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새해 첫날이죠. 둘째 날 1월 2일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또 발하는 2025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갑시다. 아멘.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펴시겠습니다. 381쪽이죠. 오늘은 이 사사기 11장에서는 사사 입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길르앗의 서자인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옹립되어 암몬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지만 경솔한 서원으로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를 잃게 되는 그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총 40절인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지라.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니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11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사사가 된 입다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입다는요 기생이 낳은 서자로 불황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 곤란한 처지에 있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서두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입다는 찾아온 장로들에게 자신을 끝까지 지도자로 인정할 것을 서약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이제 입다의 협상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사가 된 입다는 먼저 이 암몬 왕과 외교적인 협상을 합니다. 암몬 왕은 전에 빼앗긴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입다는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죠.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원치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공격했다고 발언을 하고 있죠.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그때 취한 시온의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지 암몬 족속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27절에서 그 일이 지금 3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이제 입다가 서원하는 내용과 이제 슬픈 승리의 내용이 나오죠. 왜 슬픈 승리냐? 승리는 했지만 딸을 드리겠다는 서원 때문에 딸을 드리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슬픈 승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다가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한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지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그의 외동딸이 가장 먼저 그를 영접하게 되죠. 그의 인신 번제의 서원의 제물로 드려진 딸에 대한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의 친구들, 동무들, 이스라엘 여자들의 애곡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냐? 따라서 해볼까요? 서원한 것은 갚으라. 네.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번제물은 죄송합니다. 번제물은 네데르라고 하는데 이게 맹세하다. 자원에서 내가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인데요.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거나 무언가 예물을 약속하는 것을 이 네데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서원은 하지 않아도 허물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네데르라는 서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려면 서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 기도하면 또 다른 모델이 생각이 나죠. 한나의 서원 기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11절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무엇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소원 기도로 마침내 아들을 이 한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한나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장면이지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린다는 그의 서원,
그의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던 이 삼손이 바로 이 한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입다가 서원을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약속을 이행합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11장 39절에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입다의 딸의 이 서원 이행에 대한 이 해석이 2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과연 입다가 번제로 딸을 바쳤는지 아니면 처녀로 평생토록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바쳐진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장 37절 38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들과 산에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이 번제물은 올라인데 희생제물의 모든 부분을 전체를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제사로 일명 완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이 번제물인데 처녀로 죽었다는 표현이 지금 37절 38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처녀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냈다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서운한 대로 딸에게 이행하였다는 표현이 처녀로 죽었다는 표현을 통해 그 몸 전체를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 암몬 족속들은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이렇게 번제로 바치는, 번제라고 표현 안 하지만 자녀를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몰록에게 바치는 그 미신에 빠져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이 자녀를 불살라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이 인신제사였는데 이 입다가 하나님께 사람을 불로 태워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이에요. 사람을 불로 태워 제물로 사용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12장에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에 금지되어 있지만 입다가 이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이 인신제사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입다의 신앙을 우리는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다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갚게 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30년 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제가 깨닫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해오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원한 것을 아직도
갚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입다가 서원할 것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입다에게 암몬 족속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먼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먼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서원한 것을 꼭 갚으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에 저희들에게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우리의 소원을 갚게 하여 주시고 주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한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우리 어순의 한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주님 당신의 손길로 바로잡아 주셔서 공의로 바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화합하는 당신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소원대로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서운한 것을 꼭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꼭 갚는 우리 필그림 교회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원한 것을 꼭 갚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믿고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하며 약속 따라 나아가는 이행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곤란하고 하나님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공의와 사랑의 성공으로 당신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을 비롯한 아프고 병든 연약한 우리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한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 성도들과 약속한 모든 기억들을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생활 담대히 헤쳐나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